지금은 우리 구속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취임식과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이렇게 총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사들 말씀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도록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정말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힘있게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속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 너무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총회장이신 김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직도 안 오셨구만요. 설거지 또 설거지 하셔야지. 아유, 정말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를 못 들어왔어요. 그죠?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왔는데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뭐 돕기는커녕 저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은 닫혀 있지, 비는 오지. 그냥 목사님, 전사님 5분이 뭐 비 맞은 쇠양지처럼 이렇게 처마 밑에서 이러고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기분 나쁘거나 뭐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경험해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확신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일을 도와주고 공동의회 좀 돕고 목사님들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좀 일을 해결해 보려고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비 맞고 있으면서 했던 기도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푸른 추상교회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나 축제와 잔치에 이 복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기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니까 꼭 맞는 말씀을 좀 준비해 주셔서 은혜를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협박성 멘트를 제가 받고, 그 말이 얼마나 협박인지 아세요? 이게 참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다 은혜 받고 사정과, 그러다가 오늘 제가 제목을 뒤에 보이시나요? 네.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새신자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막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자기가 가슴이 뛰더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자기 가슴에 이렇게 막 두근거리는 건 처음 당했다. 그래서 밤마다 묵상을 하다가
다시 주일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면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었구나. 다윗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이 아니지요. 4000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예수님 오시는 동안에 인물, 사람을 준비하셨고 족보를 준비하셨고 다 때와 시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때에 그 시에 구속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오셨지요.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에 오셔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시고 6월절 양은 언제 잡습니까? 해질 때 잡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해질녘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00년 전부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무도 당신을 몰라보잖아요. 미쳤다 그러지, 귀신 들렸다 그러지, 이단이다 그러지, 돌 죽일라 그러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빨리 뜻을 이루어야지 라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이미 4000년부터 사람과 때와 그리고 족보와 시를 다 준비하시고 그때 오셔서 그 때를 이루셨던 하나님. 하나님은요 되게 세밀하십니다. 되게 치밀하십니다. 주도 면밀을 통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은 계획적이시고 조직적이신 하나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회가 있어요. 때가 참회. 우리 볼 때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나, 아니면 좀 늦게 오셔야만 되나,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당신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그런 모든 것은 당신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 와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칭 하나님은 뭐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래요. 어떻게 당신 자신이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당신이야? 그래서 돌 들어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볼 때는 예수님 좀 늦게 오시든지 조금 일찍 오시든지 그래야지 때가 안 된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는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때를 예비하시고 오셨나,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보이면 보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BC 432년이고 이가 BC 4년입니다. 432년이 뭐냐?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432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의 연도입니다. 이 연도가 약 몇 년입니까? 약 400년입니다. 400년. 이것을 우리 여러분 잘 알듯이 신구약 중간기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해서 침묵기 그럽니다. 선지자도 예언도 말씀도 없다고 해서 암흑기 그럽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율법도 없고, 물론 전쟁도 많았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4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희미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위에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죠? 다 외식하고, 다 교만하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으면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30년 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됐느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BC 587년이 뭔지 아시지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네? 안 보여요? 587년이 1차 포로 귀환 때 뭘 그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누굴 통해서? 수르바벨 통해서. 두 번째로 BC 458년에 누굴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을 만드십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세 번째로 BC 444년에 성전만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공격을 하는 바람에 사람도 죽고 양떼 소떼도 다 가져가고 성전까지 위협을 당해.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때가 곧 도래한다 계속 메시지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때를 이루지 않고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성벽, 성민, 성전을 다 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뤄놨는데 그들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올래나.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어떻게 바치느냐?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그래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한 거 드렸거든요. 그런데 절든지 병들었든지 눈멀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432년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너희 상전에 드려봐. 상전, 너희가 잘 존경하는 어른한테 드려봐. 그걸 받나?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바쳐? 성전문 닫아 그랬죠. 그래서 이때 성전문을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닫아가지고 이때까지 약 400년 동안 캄캄했어요. 성전문 닫아버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여기까지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 읽었나요? 본문을 안 읽으셨구만요. 본문. 자, 이사야 37장 32절. 이사야 37장 32절 앞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사야 37장 32절.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요? 여러분, 사람도요, 성격 자체가 뜨거운 분이 있어요. 열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뭔 일 하신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을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간 동안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 자체가 말을 안 듣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똥을 부어본다 했죠. 똥을. 여러분, 헌금도 정말 작은 헌금이라도 깨끗하고 정성껏 드리셔야 합니다. 작은 헌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냥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그냥 드리고 그런 걸 보시고 똥을 갖다 부어버리겠어요.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당신의 목적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병들고 절고 이런 것을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보내면 예수님도 죽이시겠지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그 여호와의 열심히 뭘 다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시작. 뒤에는 안 보이시구만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432년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요. 그 전에 오래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쭉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성경이 합본, 재본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죠? 잘 아시듯이 그 지중해에 있는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 모든 수분을 빼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그 위에 글을 썼어요. 그 위에 글을 써가지고 그거 위에다 글을 써서 하나하나 만든 게 뭐냐? 파피루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갈까요? 금방 부서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A4 용지도 잘못 관리하면 찢어집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5,000년 전에 파피루스 성경 금방 잡으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서지니까 또 뭘로 이 성경을 만들었느냐?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지금은 가죽을 만들면 피 빼고 잘 이렇게 수분 빼가지고 혁지도 만들고 가방도 만드는데 5,000년 전에 무슨 가죽 만드는 이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짐승 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 닦아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왜? 금방 성경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요, 가죽 짐승 한 마리 딱 잡으면 성경 몇 장이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잘난 체 좀 하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흙이에요. 흙인데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 아, 다, 마. 이게 아파르, 민, 하, 다마가 이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흙 쓰면 되는데 히브리 말로 아파르, 민, 하, 다마를 써야 돼. 그럼 짐승 하나 딱 잡으면 그 가죽에 글자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니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쓰면 다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수만 장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런 큰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 꼽아놨어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오늘은 이사야 53장 1, 2, 3절을 오늘 성경 본문이다 그러면 찾아야 돼. 가가지고 이사야서 어딨냐? 찾아가지고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 이 성경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으로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성경책을 어떻게 보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혹은 시대마다 성경이 쫙 퍼져 있어요. 온 천지에. 여러분, 요시야 왕 공부하셨지요?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케 되리라 그랬어요. 왕들을 보고 다른 거 간섭하지 마. 정치하지 말고,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여호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너의 길과 이스라엘의 모든 길들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율법책을 등사하라 했습니다. 시작. 등사가 뭐냐? 지금의 복사예요. 그럼 복사기로 복사하느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했어요? 다 썼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복사하느라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등사했던 사람들이,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돈 모으고 여자하고 관계하고 말들을 모으느라고 시간 보낸 왕들이 더 많아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이 없어. 여러분, 성전 청소하셨다면서요?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율법책. 이렇게 흩어져 있고 보관도 못했던 율법책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때에 헬라가 여러분 누가 세웠지요? 알렉산더 세웠지요? 4개의 장군으로 나눠졌어요. 알렉산더 죽으면서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그 다음에 가산더, 4장군으로 헬라 제국이 나눠졌어요. 그때 여러분,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미 2세가 전 세계의 책들을 알렉산드리아 큰 도서관에다가 다 비출해 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다 모아놨어. 근데 딱 하나.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유대인들이 대단히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국으로 있었지만은 머리 좋지, 부지런하지, 말 잘하지. 그래서 되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잘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들은 늘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대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다 책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모아놨는데 당신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관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자기도 감동이 됐어. 아, 때가 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쭉 오다가 여기 지금 헬라 제국 시대에 그 애들이 히브리, 여러분 한국 여기 오시면 대부분 애들이 그냥 2세, 3세만 되면 한국말 잘 못하고 다 영어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와서 영어로 교육하고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필요하듯이 걱정
걱정스러운 거죠. 말씀을 계승해야 되고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애들에게 히브리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었느냐? 히브리어 언어를 헬라어로 바꾼 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최초로 번역한 책이 뭐예요? 70인경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가치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붙들고 성경을 소개했던 책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인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성경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합본 성경이 70인경. 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성경을 가리켰던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70인경이. 이 70인경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첫째 뭘 하셨어요? 성경을 하나님은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굴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소개한 거야 라고 당신이 사용했던 성경이 70인경. 두 번째 언어와 문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때 쓰여졌던 언어가 뭘까요? 예, 헬라어입니다. 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때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금 답은 안 하시는 거죠? 다 아시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썼던 말이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언어 라틴어가 있는데 라틴어를 안 썼어요.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오셨는데 그 바로 전에가 무슨 시대예요? 바로 전에가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억울해했던 사람이 다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에 헬레니즘이라고는 문화를 구축해 놓았는데 여러분 문화가 구축되려면 뭐가 통일돼야 돼요? 언어와 문자가 통일돼야 문화가 구축이 됩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똑같이 공용어를 쓰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어입니까? 헬라어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언어를 왜 통일시켜 놓고 예수님을 오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다 여러분 로마 시대인데 라틴어를 안 썼다니까요. 서민들도 중산층도 그 엘리트들도 그냥 교양의 상징이 헬라어였어요. 다 헬라를 쓰게 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골로새에,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하다못해 로마 교회까지 썼던 편지가 무슨 언어로?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로마에다 보냈는데 로마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헬라어로 쓰면은 다 통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고 문자도 헬라어로 쓰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문자를 보내니까 다 읽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끝나고 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이 로마 전역에 그 기독교가 막 확산되어 가지고 313년에 공인되어 합법화될 수 있었던
큰 무기가 뭐냐?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확산되고,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기독교가 313년, 여러분 보세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바꿔버렸어요. 황궁까지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이 헬라어 언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문자, 그 성경으로 모든 교회에 보내가지고 다 읽고 가슴이 뜨겁게 했던 그 언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가려고 그러고 뭐 중국을 가려고 그러면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언어를 공부하고 가야 돼요. 언어를 공부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한 3년, 5년 공부하고 가려면 많이 늦어. 여러분요, 외국 언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국내도요. 국내도 보면, 국내도 꼭 어디 가면 외국 같아. 제주도 가면요, 우리나라 그냥 뭐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외국에 온 것 같아. 경상도 가면 가로 다 끝나. 그냥 가가 뭐,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갔는데 지금도 그 뭐 확률 통계학자들이 아직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거시기. 가면 딱 거시기 하네. 이름 뭐든 가가 저 우집에 그 거시기 딸 아닌가? 나는 몰라. 자기들은 다 알아. 여러분, 전라도를 가도, 우리나라를 가도 언어가 이렇게 막히는데 외국 가려면요 언어 공부하고 가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어디를 가나 헬라어만 하면은 다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 박해받고 핍박받던 이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가 길입니다. 길. 여러분, 헬라 제국 끝나고 로마 제국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성지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저는 어떻게 돌을 이렇게 심었어, 그지요? 돌을 이렇게 박아놨어, 이렇게 전부.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냥 허물어지지 않을 돌들로 길을 만들어놨어. 제가 오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로마의 길이 몇 킬로 있는지. 299,171 29만 9,171킬로였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끝과 이 끝이 4,500킬로입니다. 한라부터 백두스까지가 1,000킬로가 안 돼요. 950킬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바둑판처럼 그냥 거미줄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가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가 로마 제국에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구테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가서 진압하려고 딱 왕복 2차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다 길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살으라고, 특산물 가지고 잘 먹고 살으라고 길을 만들고, 또 좋은 특산물이 있으면 왕궁으로 가져오라고 다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가 막힌 길들이 무슨 길이 됐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 건너 산 넘고 바다 건너 가야 할 모든 그 길들을 다 닦아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수출되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를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헬라 제국시대 때, 페르시아 제국시대 때, 로마 제국시대 때 그들은 캄캄하고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라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복음이 전할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K스크린, K드라마, 뭐 K한류, 뭡니까? 뭐 K컬처, K 요즘 푸드,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는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요,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정치인들이 잘해서 우리나라 길이 잘 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 길이 왜 이렇게 열어놨을까요? 구속사의 길을 미리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암흑기가 아니고 침묵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회당입니다. 회당. 자, 회당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뭐였느냐? 회당이에요. 회당. 사도 바울이 나라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회당. 그래 보세요. 회당. 가만 쳐다보지 마시고 회당 그래요. 시작. 회당.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기 지금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바로 옆에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시대 때, 예? 이게 뭡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어요. 예배 드릴 장소,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예배가 귀한지 몰랐어요. 딱 가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될 텐데 전수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회당이에요. 성전이 없잖아요. 제단이 없어요. 제사도 못 드리고 제물 드릴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슴에는 하나님이 있고 자식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바빌론의 문화가 그들에게 그냥 뿌리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할례시키고 예배를 그리고 안식일을 가리킬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 남자 10명만 모이면 나라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회당. 보세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3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남아있는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느냐? 회당을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 율법이 전수되고 신앙 교육이, 이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 아니 사도 바울 때까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모였어요? 회당. 그래 봐요. 시작. 회당.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이제 바로 답이 안 나오죠. 집사님 이거 이래 쓰세요.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왜? 이 졸고 있는 거야. 쿵 하면 짝 돼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럼 저 자고 있는 거야. 이래서 저 뒤에 가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할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어서 회당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여러분, 뜨거운 열심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 보내시면 다 죽이지요, 예수님을. 그래서 다 준비하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다시,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언어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 432년이 우리 푸른초장교회는 공동의회, 제가 오는 날이 공동의회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 문이 이제 닫히기 시작하고, 여기가 뭐냐? 임직식, 취임식, 이 2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라고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묵상하죠. 하나님이 절대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내실 때에 인물들, 사람, 사건, 모든 족보, 날짜, 시간까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있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정말 핍박과 박해 속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교를 전부 다 이단 취급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단, 사두개인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핍박과 박해 속에,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는 정말 보세요. 예수 믿는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잡혔죠. 4가지. 돌에 맞아 죽던 석형, 불에 타 죽는 화형, 십자가형, 몽둥이로 맞는 태형, 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물론 보세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행복하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이렇게 핍박 받으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냥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그냥 돌에 맞아 죽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를 받던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지 313년에 세상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 이상해요. 교회 교인들은 편안하면은 신앙이 잠을 자. 근데 박해를 받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뜨거워져. 우리 타코마 푸른 주장교회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 찌꺼기 다 없애고 구속사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총회 일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은 저렇게 시끄러운데 세상에 이 구속사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아프리카까지, 뭐 미얀마, 베트남,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지요? 뭐 투르키예까지, 막 전쟁하는 곳까지 선교사들이 다 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쁘실 때, 급하실 때에 마지막 때 푸른 초장교회를 쓰시려고 이렇게 다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송기 목사님이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한국에서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건강했던 분이고 젊은 분인데 이게 웬일이냐 싶고 몇 번 통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건강이 됐다는 말 듣고 순간 내가 울컥해서 더 이상 통화를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가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 교인들이 기도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누가 더 기도했겠어요? 본인이 기도했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누구보다도 본인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본인은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을 예배한다 생각하느냐? 기도하는 목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젊고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2년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여튼 우울증에 무슨 대상포진에 무슨 뭐 공황장애에 뭐 대인기피증에 제일 큰 게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먹는데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그리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냄새야 그러는데 그 냄새를 못 맡겠어. 왜 그랬느냐? 내가 병원을 갔어요. 3개월 치료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후각과 미각을 없이 평생 사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요 된장국을 먹으면 된장국을 먹었던 옛날에 그 맛을 추억하면서 먹어요. 김치를 먹으면 김치를 추억하면서 먹어요. 그냥 냄새나는 똥냄새도 안 들어와. 야, 이게요 너무너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왜 그랬느냐? 여러분, 돈이 1, 2억, 1, 20억이 아닙니다. 100억이 넘는 이 큰 단위 일을 하다가 중단. 이게 그 시공업 다음에 무슨 또 뭐 하청업체 또 빚쟁이 교회 교인들 막 이 엄청난 이 환란 가운데 방법이 없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 금식을.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 몇 번 한 것 같아. 그런 동안에 이게 쇼크를 받았어. 쇼크. 이 쇼크가 다른 사람 쇼크가 다 내려오는, 저는 후가가 미각으로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느 날 일주일 금식을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데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저는 이 후각을 고치려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닌데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70% 지금 고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제가 그 과정 가운데 환란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딱 두 가지.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24시간 365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앞도 뒤도 좌도 우도 꽉 막혀 있고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돼.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것도 위로가 안 돼요. 도우실 분이 저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초점이 저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생긴 거 보세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 알았어요. 기도한 만큼 풀어주고 기도한 만큼 열어주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의 체험을 했던 결과 저는 목사님이 보이는 거지. 당신 살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목숨 다하여 섬기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도 하고 우리 타코마 푸른초등교회 담임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일꾼. 제가 오늘 보면서 여러분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배신하고 그냥 쉬고 다른 교회로 가고, 제가 놀랐어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이 많은 일꾼들이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로 권사로 세워주신 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의 열심을 했죠.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은 누굴 좋아할까요? 일한 사람을 좋아해. 일꾼을 좋아한다니까요. 일꾼을 좋아해. 그 심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나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나 바울은, 당신도 사도 바울도 나도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이신 우리 주님은, 일꾼이신 하나님은 일꾼을 좋아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큰 상급 주시려고 일꾼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푸른 초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새겨져서 이 남은 생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속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이 타코마 푸른 초장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교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2026년 타코마 푸른초장교회 취임식 그리고 임직식 또 모든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땀 뻘뻘 흘리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충성하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얻었던 감동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타코마 지역 또 더 나아가서 워싱턴 이 지역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된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